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풍성함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그러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그 순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순간이 한 지점에서만 특별한 게 아니고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런 특별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의 인생에 첫 번째로 특별했던 순간은 대학 1학년 여름에 있었습니다. 순례 전도 여행 중에 이것을 경험했는데요. 저희가 갔던 순례 전도 여행의 특징 한 가지는 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한 사람이 다 모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오직 기도로만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잘 것인지 기도해서 해결하고, 뭘 먹을 것인지 기도해서 해결하고, 그래서 별명이 거지 순례 전도 여행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홍성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하룻밤을 교회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순례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모였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15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지 대장이신 순장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다음 마을로 가려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차를 타고 갔으면 좋겠다고, 차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간 굉장히 당황이 됐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보니까요, 비포장 도로인데 먼지가 나지를 않습니다. 차가 우리가 기도가 끝마쳤을 때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기도는 너무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게 안 됐을 때 너무 큰 충격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그 순간에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무모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만 했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기도하면 될까? 생각 한참 하고 있는데 다 기도가 끝마쳤습니다. 그러자마자 저도 눈을 떠서 맨 먼저 한 거, 비포장 도로에서 먼지가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차가 한 대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진짜로 기도가 응답될 것인지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는데 차가 가까이 오더니만 쌩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무식하게 기도하면 안 되지, 다시 또 생각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가 다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백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멈췄습니다. 창문이 열려지고 난 후에 그 기사분이 거지 대장이었던 순장님이 했던 멘트 그대로를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사료차였었는데요, 이 사료 트럭에 15명이 올라타가지고 가는 내내 진짜 찬양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진짜 역사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듣고 있구나, 이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그 차 안에서 15명이 율동하고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그 길을 갔습니다. 그해 하나하나 사건이요, 진짜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알았던 예수님에 대한 정보, 또 공부했었던 예수님에 대한 것이 그날 그 순간에 정말 나의 사건이 됐어요. 생생하게 다가오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이것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생생함이 온 몸과 마음으로 다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부족함을 가지고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풍성함을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전체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기적 사건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만큼 다른 많은 어떤 기적보다도 이 기적이 특별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에게 가장 특별했던 순간의 기적, 그것이 오병이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생생하게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특별한 사건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2가지가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기적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의 간구가 없어요. 사람들의 열망도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상상조차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각 사람을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앉게 하고 또 축사하고 직접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초점을 두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부족함을 보셔요. 부족함을 아세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풍성한 것으로 바꿔서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해요. 부족함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요. 부족함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해요. 나에게 자원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나에게 뭔가가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마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함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 선물이 있다면 부족함에 대한 그림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부족함을 우리 자신의 입장, 우리 자신의 한계에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새로운 그림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림을 바꿔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오병이어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두 제자의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죠.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바로 계산해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과정을 설명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기적의 마침표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식사가 다 마쳤을 때 사람들이 너무 기분 좋아하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남은 것을 모아요. 그러자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모으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다 부족한데 다음 식사를 위해서 나눠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다 모았을까요? 모아가지고 제자들이 그것을 뭐에 쓸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뒤에 사건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헤매는 사건이에요. 그 뒤에 이야기 속에서는 이 모았던 12광주리에 있었던 보리떡과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눠주면 훨씬 모양새 있는데 그것들을 다 걷어 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 생각하다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이 특별한 순간이 제자들의 온몸과 또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짊어매고 가는 그 광주리 속에서, 바구니 속에서 그 향기가 나고 그게 무게감으로 느껴지고 온몸으로 기억됐던 하나하나가
특별한 순간이 아닌 일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일상을 끌고 가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제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주고 싶어 하는 것, 특별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순간. 그리고 그 특별한 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이 미쳐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 하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순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순간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이것이 제자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특별한 순간이 뭔지,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하고 싶어 하시는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자랑하면서 보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특별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런 특별한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는 현장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게 쉬운 일일까요? 오늘 2절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과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평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어요. 이 산은 낮은 산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오는 사람들이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왔던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건강해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따라온 사람이 주가 아니고 몸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셨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갈망을 가지고 따라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평지에서 고쳐주고 기적을 행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서비스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프다고 떠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았고 다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누군가 떠나갔을 거예요. 옆집에 있는 누군가는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와요. 어디 가자 그러면 은혜 받으러 기도회 가자 그러면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아프다라는 핑계, 불편하다라는 핑계,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떠나갈 확률이요,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산에 올랐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핑계거리가 합당하고, 그리고 떠나가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파도 불편해도 예수님을 붙잡고 현장까지 나왔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특별한 순간의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으면 끝까지 붙잡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끌 거라고
극복하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요, 위기의식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현장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상으로 드리고 점점 편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반대로 감사한 게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현장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 가는 예배의 현장을 굉장히 중시 여겼거든요. 그리고 가정은 예배 현장이라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현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현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이죠. 근데 코로나가 위기도 있지만 우리에게 기회도 되는, 오히려 좋은 점들을 또 일깨워주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장소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현장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있는 자리냐 아니냐가 현장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나의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음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그때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장 속으로 나아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특별한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어서 이미 다 추측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일어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이냐 안드레냐,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을 보면 당연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합리적이다라고 할 때 이 합리성의 밑바탕에 뭐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인간의 최선은요, 결과가 부족함으로 끝마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는 현실이 이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자원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지식을 더 많이 쌓아가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근데 끊임없이 발견되는 게 뭐예요? 부족함. 그러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애를 써서 지금 이것을 극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 속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부족함이에요. 부족함.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한계, 이렇게 뛰어난 많은 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요, 안드레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계산이 아니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자원에 뿌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에 그의 인생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맡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자기 자원을 최대화하는데 쓰면은 성공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하는 그곳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곳에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고 맡기는 인생이 되라고.
내 자원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분명히 빌립 형이나 아니면 안드레 형에 가깝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글을 보니까 되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이거든요. 스펄전 다 알죠. 또 조지 뮬러,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고아원 사역을 하셨어요. 물론 스펄전은 목회를 하면서 고아원 사역을 했고, 조지 뮬러는 고아원 사역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두 고아원에 똑같이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하게 됐다고 합니다. 300파운드가 현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겠죠. 300파운드가 필요하니까 스펄전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 자원이 뭐예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답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모금을 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조지 밀러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스펄전이요, 모금을 하니까 진짜 300파운드가 딱 모아졌습니다. 그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쑥 스펄전에게 그 돈 조지 밀러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펄전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고아원에 필요한 돈이라고, 우리 고아원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마음을 접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자꾸만 그 돈 조지 밀러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불편해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였던 조지 밀러를 찾아갔어요. 근데 조지 밀러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스펄전이요, 등골이 오싹했지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는 계산하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자기가 300파운드 모았는데, 이 친구는 하나도 안 뛰고 기도만 지금 딸랑하면서 바로 300파운드를 거저받은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는 별것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어려울까요? 계산해서 300파운드 버는 게 어려울까요? 믿고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각각 다를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른 것을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주고 돌아왔어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근데 돌아왔는데 사무실에 자기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봉투를 열어봤더니만요, 300기니 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300기니가 1200만 파운드의 돈이더라고요. 4배 정도가 더 들어온 거예요. 1억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스펄전이 순종했을 때 더 큰 걸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스펄전과 이 조지 밀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맡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건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것도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고 맡겼더니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지 밀러는 기도하면서 맡겨서 경험했고, 스펄전은 순종하면서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경험했다라는 거죠. 공통점은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오늘 본문을 더 한번 집에 가셔서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안드레와 빌립의 이야기로 쭉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안드레와 빌립에요, 초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맡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도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난 후에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맡기는 삶이었죠.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바로 첫 번째로 한 것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맡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안드레는 계속해서 맡기고 있어요. 근데 빌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맡기는 그 사람이 갑자기 지금 계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를 소개하는 말이 뭐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굴까요? 일대 제자는 안드레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인 안드레를 소개하면서 누구를 먼저 강조를 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요. 베드로는 안드레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먼저 앞세우고 있는 거? 베드로를 앞세우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잖아요. 내가 전도했던 애인데 갑자기 얘가 더 신앙이 좋아갖고 얘는 하나님께 엄청 은혜를 받고 쓰임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뒤에 처져 있어요. 안드레는 이렇게만 소개했으면 괜찮은데 앞에 의도적으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대충 할 것 같은데요, 안드레가 집중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안드레는 지금 이런 상황을 그렇게 크게 마음 쓰지 않아요. 안드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 예수님의 자원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자기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반면 빌립은요, 그냥 빌립입니다. 그냥 빌립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얘기해요? 빌립에게, 12명 중에 빌립에게 얘기해요. 빌립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계산에서 주어진 답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드레와 같이 여전히 네가 나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람이냐, 나에게 맡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를 잊어먹고 지금 너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느냐, 너의 인간적인 한계, 상황이라는 이 한계 속에 갇혀 있고 그것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이요, 우리에게 신앙이 뭐냐, 제자로 살아가는 게 뭐냐, 이걸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자원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원을 내 것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안드레의 잘못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반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특별한 순간이 끌고 가는 힘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황보다 더 크게 느껴지니까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친구 성격이 어떻다는 거 알잖아요. 자기가 이미 경험했으니까. 삐딱한 나다나엘이 어떻게 할 것인지 친구면 진짜 잘 알 거거든요. 그런데도 데려가요. 왜 데려가요? 친구의 삐딱함이나 다른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훨씬 중요하고 예수님이 훨씬 크고 예수님의 자원이 훨씬 풍성하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순간에 지금 끌고 가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훨씬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훨씬 경험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특별한 순간이 더 강하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훈련을 더 많이 받고 직분도 좋아졌으면 더 가난해서 주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신뢰하면서 주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우리 가운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전폭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자꾸 합리적인 생각, 나의 자원을 생각하는 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수준에 있는지를 따지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은밀함이 우리 속에 살아난다는 거죠.
다른 분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들과 어제도 이제 동료 교육자들과 만나서 많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되게 애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자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그 껍데기를 살짝 벗겨보니까 예수님을 핑계 삼아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가지는 위기가 뭐냐면 자꾸만 아는 게 많아지고 경험이 늘어나면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자원에 시선이 빼앗겨버리는 현상이 자꾸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내적인 자기 부인의 싸움도 더 강해야지만 진짜 제자됨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진짜 예수를 내 자원으로 삼고 그분을 향해서 나를 부인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순간의 은혜를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특별한 순간,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은밀하게요, 자꾸만 내 자신이 합리적이라는 것에 자원을 삼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이 더 주님을 붙드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크신 만큼 우리도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풍성하신 만큼 우리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